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죠? 종들아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무슨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하고, 이게 아마 주인들이, 종들이, 오너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꾼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일꾼들도 가장 좋아하는 주인의 모습, 오너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이겠어요? 상전들이 의와 공평을 자신들에게도 베풀어주는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남편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남편의 힘에 억눌려서 강압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며 자녀를 양육하기 힘썼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게 될 거예요. 또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인격체라고 봤을 때 그를 노엽게 하지 말며 그를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상호가 서로 노력하고 존중하고 보완해야만 가능해지는 일들인데 우리는 다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주인은 주인으로, 부모는 부모로, 자녀는 자녀로, 지역은 지역별로 다 나뉘어져서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해. 왜? 성경이 그랬어. 여자는 남자들에게 순종하라잖아. 여러분, 여자가 남자한테 순종하는 게 쉽겠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성경에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시긴 하셨어요. 그죠? 사랑은요, 다 죽음까지 내어주시고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쌤쌤이에요. 쉬운 게 없어요. 다 어려워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서로 인정하면서 왜 못하니, 왜 안 하니를 따질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의 일은 가족 간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 가족 간에서 해결됐던 평안함과 그 여러분의 넘쳐나는 은혜가 이렇게 넘쳐났을 때, 그 여러분이 흘러넘치게 됐을 때 여러분의 주변, 이웃과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그 은혜와 평강이 누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퇴근길이 가장 신나고 즐거운, 또 출근길이 싫지 않은, 왜? 내가 가정에서 누렸던 평화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파송되어져 가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바로 이곳이라. 여러분이 있는 곳, 직장에서 직장으로 섬기는 것, 사업장에 섬기는 것, 아니면 지역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되는가? 내가 만약에 거기에 고용된 사람이다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들을 고용했거나 내가 그들보다 좀 직급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의와 공평을 어떻게 해라? 그 의라고 하는 건 올바름이라는 거죠. 정직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공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마찬가지죠. 근데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문제가 많은 게 뭐예요? 우리 알바 오래 했잖아. 알바할 때 가장 치사한 게 뭐예요? 제대로 값을 안 주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합법적인, 제일 치사한 게요, 불법이면 차라리 신고하겠어. 근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치사하게 안 주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부실공사가 왜 납니까? 하청을 주니까 내가 남기려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게 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보고 갔다가 내 집 가면 다 다르다면서요. 다 보셔야 된대요. 모델하우스 보고 있다가 어떤 분이 다 찍어왔대요. 그 뭐 싱크대 상판은 뭐가 들어가는지 다 찍어서 봤더니 다 다르대요. 다. 본사예요. 아, 이거는 우리가 저 사람한테 우린 저거 저겠다. 결국은 그냥 일개 조그만 개인 업자가 남겨 먹어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의와 공평이 베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다 가져갔어요? 상전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상전을 겪었던 종이 어떻게 무슨 일이라든지 주의를 하겠습니까? 베풀어도 누가 먼저? 주인이 베풀어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골로새서를 통해서 뭘 얘기해요?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옛사람은 옛 지체는 죽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소유에 대한 감각, 소유에 대한 기준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뭐가 달라져요? 일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이 달라져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태도,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던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봤을 때는 다 그냥 거룩하고 경건해요. 어머, 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가면 다 똑같아요. 빵빵거리고 막 쌍라이트 번쩍번쩍 거리고요. 끼어들기 하고 뭐 불법 주정차 하고요. 맞습니다.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라고 불법이 없고 저라고 뭐 그런 거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얘기한다고 해요. 너무 우스운 모습인 것 같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우리 삶에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을 다 제하여버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이 세다고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주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삶을 주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상상하게 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찬양이 그들에게 거룩한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과 과격한 갈등 속에서 전혀 흔들림 없는 평화를 주변에 선물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며 설렘을 느끼는 그런 이웃이 되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가족끼리 또 동료에게 베푸는 친절 그리고 존중과 섬김으로 주변 사람들 중 그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적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편이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은 절대 이중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의 모습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어디서 만나든지 저는 목사 같아야 되고 어디서 만나든지 우리 장로님은 또 우리 집사님은 직장에서 만나도 직급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대표한다면 나는 집사이기를 원하고 나는 권사이기를 원하고 나는 목사였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의 기복이 없어야 돼요. 감정의 기복은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진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넘쳐나는 기쁨이 있다면 그 감정의 기복은 최소화가 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모두 평화롭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태도는 자리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돼요. 빈부귀천의 상태에도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태도와 나 좀 쉬운 사람을 만날 때의 태도 솔직히 다르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의 복장과 편한 사람을 만날 때의 복장이 다른 것처럼 우리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종이 주인을 만날 때는 어찌할 수 없잖아요. 가장 낮게 종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주인일 때 종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보다 그를 나은 사람으로 여겨줘야 돼요. 비록 내가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사왔지만 이때 당시 노예 시대니까 돈을 주고 사와요. 그러면 성경의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대요. 그냥 시키는 대로. 주인과 생각이 달라도 시키는 대로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더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존재. 여기서 상전들아 우여곡평을 종들에게 베풀라는 건 바로 그런 우리가 너무나 하찮게 여기며 너무나 무심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으면 이 사람도 가지고 싶은 거고 내가 하고 싶으면 이 사람도 하고 싶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너까지 있게 라고 하면서 그들을 폄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종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듯 한다면 따라합시다. 주인은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든 하라. 이렇게 상호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글을 올렸어요. 미치겠다고.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5분에 한 번씩 카톡이 온대요. 사장님한테. 음료수병 돌려있어요. 돌려놓으세요. CCTV로. 할 게 없나? 그럼 출근을 하지. 그냥 이렇게 보고 CCTV 보고 있다 뭐 하나 좀 흐트러지면 계속 그걸 오더를 주는 거예요. 카톡으로. 여러분 숨 쉬겠습니까? 누가 나를 몰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놓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숨 못 쉬어요. 그렇다고 그 알바생의 월급이 다른 사람보다 많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가 사실은 심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업무에 따라서 물론 받아야 될 월급의 차이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 노동자와 소위 말해서 화이트 칼라 사이의 간극은 그러니까 남녀 간의 갈등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실제로 가장 심각한 거는 그거예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차이.
여러분 가치는 똑같아요. 둘 다 일이고 업무예요. 근데 이들은 이들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현장에 있는 분들은 직급과 상관없이 막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함부로 막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주훈련 갔을 때 놀란 게 뭐냐면 그 선임하사라는 분들 있잖아요. 선임하사라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갔을 때 20대 막 중반 때 아버님 또래. 근데 중대장은 젊거든요. 소대장. 그러니까 바풀떼기 하나짜리. 아 근데 얘가 새로 왔는지 그 선임하사 말을 놔요. 그러니까 병장들하고 그 일반 병들이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르니까 아니 저 사람이 상처가 높은 거 아니냐고. 근데 군인 세계에서도 선임하사는 급이 있잖아요. 그곳에서의 경력과 이게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밥풀 하나 달려고 온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 왔지 경력이 사실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의가 되는 게 존중하다. 근데 우리 중대장 그때 왔던 중대장은 뭐죠? 이게 3개인가? 딱 왔는데요. 깍듯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대장은 무슨 양아치 마냥 막 자기가 막 선임하사를 막 무시하는데 중대장이 와가지고 막 하니까 얘가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였어. 아, 그때 하는 거야. 아, 계급이 전부가 아니구나. 누가 누구를 인정해 주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청소하시는 분들을 본다 그러면 너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공장에 다니시거나 혹은 우리가 소위 아는 3D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넥타이 메고 서울에 가가지고 가방 메고 가면 무슨 소위 말해 대기업에 다니면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머리 아무리 굴려봐야 현장에서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요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상전들아 의의 공평을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베풀어 주면 좋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막 쥐어 잘라 그러니까 일하기 싫죠. 그러니까 맨날 노조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죠. 얼마나 뭐 다들 못하니까 어떻게 좀 아는 분들이 나서줘야 되는 전태일 열사와 같은 일들을 해야 나라가 조금 가잖아요. 하나님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균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이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가졌다면 가진 것 갖고 과시하면서 저 사람들을 압제하려고 하지 말고 내 가진 것을 비워서 평균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들도 먹고 마시게. 그런 막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막 쏠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을 때 좀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데 이거는 몸에 배지 않으면요 됐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됐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앞장서서 기부활동을 하잖아요. 산불난데도 막 기부를 하고 우크라이나에도 기부를 하고 막 기부를 하면서 옛날에는 그걸 감췄는데 요즘에는 이게 선한 영향이 되기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골로새 교회에 했을까? 아마 골로새서가 써졌던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남녀 간의 갈등도 그때도 있었을 것 같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아모스, 구약 선지자 아모스 시대에 사람들이 이랬다 그래요. 너희 악한들아, 너희는 정의를 뒤엎어서 빈민들과 압제받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독약으로 만든다. 공평이나 정정당당하다는 말이 너희에게는 다 쓸데없는 소리가 되었다. 법이 적용되어질 때에 혹은 어떤 혜택이 적용되어질 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된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막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할 때 막 부딪혀요. 그 부딪힘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날 심판을 보는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심판이 조금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격해집니다. 그런데 심판이 막 계속 봐줘요. 막 파울하다가 막 봐줘요. 그럼 내가 한 대 맞았잖아요. 지금 안 불어줘? 그럼 얘도 박아버려요.
그럼 제가 때리네 그럼 막 거칠어져요. 그러면 해설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심판이 빨리빨리 불어주고 경고도 주고 심하면 퇴장도 줘야 되는데 심판이 그렇게 안 하니까 경기가 뭐예요? 과열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법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느끼는 게 정치적인 어떤 이념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법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제도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번에 선거를 보면 누가 누구에게 지지했는지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부자들이 다 어디다 선거를 했는지 보세요. 왜 했을까? 왜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부자들은 그 부를 유지하고 기왕이면 더 뻥튀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하고 나눌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정치는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을 짓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끼리끼리 그러지 말고 가졌다면 누구하고 만나라고 나누라는 거예요.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공산주의처럼 일을 하거나 말거나 누구에게 똑같이 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본은 지금 뭐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일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굶는 게 맞아요. 근데 성실하게 일했다면 일한 만큼 받는 것도 맞아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네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래 자꾸 이 사람들로 하여금 눈치 보게 하면서 불안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공평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나는 이 기준에 따라서 너희들을 평가하고 너희들에게 보상할 것이다라는 걸 제시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내 기분대로 내 컨디션에 어느 날은 많이 주고 어느 때는 적게 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공평 올바름의 삶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서 불편함을 느껴요? 편에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는 누구만 좋아해? 예를 들면 딸 지금 둘이 있는데 2만 원 주고 만 원 주면 막내 삐지지? 안 삐져요? 삐질 것 같은데 삐지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언니한테 2만 원을 주고 동생한테 만 원 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계획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는 건 뭐가 돼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한데 왜? 우리가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 아멘. 그러니까 법을 들이내서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법, 우리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이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면 그렇게 안 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느껴지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의자를 지난주에 이렇게 했잖아요. 집사님 괜찮으셨습니까? 저는 너무 아파가지고 지난주 너무 고생을 했어요. 장로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금표 집사님 괜찮으셨나? 아직 우리보다 조금 젊어서? 저 몸이 너무 아프길래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막 그래가지고 막 끙끙 앓았어요. 진짜로. 끙끙 앓고 막 밤도 새고 막 이랬거든요. 막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때 의자가 조금 날랐다고. 제가 몸 쓰는 일이 하면 안 되나 봐요. 시원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해놓고 갔는데 이제 의자를 빼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한테 거래 좀 해서 당근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 개만 사가면 안 돼요. 나머지 39개는 어떻게 팔아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가 뭐라고? 다 가지고 싶다. 이렇게 왔대요. 내가 다 가져가고 싶다. 봤더니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1시간을 늦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평택 차 많아요. 가고 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30분을 또 기다렸어요. 1시간을 기다리니까 왔어요. 왔는데 새까만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했더니 카메룬에서 왔다고. 그래서 왔는데 딱 보기에도 지금 방금 일 끝나고 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개하고 왔는데 이 의자를 많이 어떻게 필요하냐 했더니 자기들 예배 드리는데 쓴다는 거였더니 교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간 고민했어요. 이거를 원래는 우리가 팔아서 이걸 어떻게 했죠? 광역교회 헌금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판매를 한 거지. 안 그러면 그냥 드림을 했을 건데 근데 우리 또 목적한 저기가 있으니까 7만 원에 그거를 다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막
고민한 거예요. 외국인이 와갖고 일 끝내가지고 퇴근도 못하고 왔는데 막 다 나눠줬더니 또 내가 또 목사라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 자기들이 다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또 다 날려줬네요. 다 날라주고 해서 10,000원을 깎아줬어요. 6만 원만 받고 10,000원은 그냥 가다 커피 한 잔 사 먹으라고 10,000원을 줬는데도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막 불편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타지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인데 참 의자 이거 하나를 서비스를 못하는구나 내가. 막 그냥 그때 쿨하게 그냥 가져가라고 하고 차라리 내가 그냥 헌금할 거라는 생각을 나중에 생각했어요. 그때 생각을 못했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우리 부족한 것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덜한 거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없어요? 우리 이 의자 비싼 의자 거저 얻었잖아요. 그 사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도 되거든요. 그것도 뭐 돈 7, 8만 원 없다고 내가 그냥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그 생각을 못하고 인색하고 그렇게 했을까?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나만 생각하니까. 상전들도 그럴 거예요. 종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세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고 인색하게, 치사하게, 째째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들은 요구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카메론 친구들이 이거 교회에서 쓸 건데 공짜로 주면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저 판매하는 사람이 어떻게 판매하느냐,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7만 원이 되고 5만 원이 되고 공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걸 그렇게 못했어요. 너무나 미안해서.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다 이체를 해주나? 여러 가지로 막 며칠 사이가 그렇게 좀 저기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이건 종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상전들이 소위 말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정해줘야만 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거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너희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노랫소리를 그치고 비파소리를 멈추라. 이유가 뭐냐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예배 드린다고는 막 몰려들고 예배하고 막 재물들도 기가 막힌데 내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 영광이 되지 않아. 즐겁지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왜? 너희들의 일상생활을 보니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아라는 얘기예요. 공의도 없고 올바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으며 우리들이 일상에서 공법과 정의가 상실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불편해하시고 거절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와 같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들의 예배 행위를 관찰하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들의 일상, 과연 우리들의 일상이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내지고 있는가, 우리들의 일상에서 얻어진 감사와 간증, 그런 것 회개들이 온전히 발휘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책임을 지며 여러분의 일상이 사라져가고 있는가,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들었네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씨름하는 모습들,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중에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 모르겠는데 뒷문 열어주는 거 있잖아요. 문 여는 게 힘든가요? 딱 오면 이렇게 막 와서 팍 이렇게 문 열어주면 팍 타잖아요. 그런 건 좀 제가 그래서 제일 어색했던 게 결혼하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다가 재작년에 베트남을 갔다 왔잖아요. 베트남에 가서 공항에서 딱 내려서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그 벨보이라고 그러네? 벨보이들이 와가지고 가방을 막 나도 모르게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가방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 왜 가져가야 될 거? 그랬더니 가이드가 와가지고 얘네들은 이걸 해야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좀 저기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몰랐죠. 불편해요. 내가 들고 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사실 그렇잖아요. 뭐 하면 이렇게 가방 다 들어다주고 막 하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근데 또 그게 그들의 벌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 다 들고 와라 이게 아니라 그럼 조그만 건 내가 들게요 하면서 뭐 팁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건 우리가 베풀어줘야지 그 사람들이 요구할 수 없어요. 의와 공평을 우리가 베푸는 거예요. 왜냐? 그 뒷부분에 너희에게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도요 아까 우리 부목사님께서 찬양인도 하시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통령도 서비스직입니다. 모든 세상의 공무원들은 다 서비스직이에요. 국민들 위해 존재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계시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니 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도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눈치 보는 거 싫잖아요. 눈치 보는 거 싫잖아요. 낮은 자, 약한 자들에게 적어도 누군가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소외감이나 차별을 느끼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들의 충성됨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그들의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하잖아요. 그렇지 못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냉정하게 그들을 평가해 줄 필요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갖다 주고 막 하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공평이잖아요.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서 차등이 되는 건 그건 괜찮아요. 공평에 의한 결과니까. 그런데 아예 안 주는 거 있잖아요. 기회조차 안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 주고 평가에서 평가에 나온다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객관적으로. 다만 그 과정이 그 모두에게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종, 둘로스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자유를 파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없어. 나 자신이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할렐루야.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가 야 예수님한테 우리 맘먹어도 돼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야자해도 돼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부터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하고 낮춰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지만 상전이지만 종들에게 내가 낮춰주면 이 종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물론 그러면 어쩌 맘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권위가 있으니까 언제든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 낮춰주세요. 세대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좀 꼰대 얘기 듣지 마시고 눈높이를 좀 낮춰주셔서 편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 4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 예배를 그럴듯하게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와서 드리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지켜지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안이 나만의 평안이 아니라 내가 평안해서 숙면한다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어서 저 사람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저 사람도 평안하게 쉬고 잘 수 있도록 여러분의 평안을 나누어주는 것. 균등하게. 내가 재물이 좀 있으면 그 재물을 나눠주는 거. 카메론 친구들에게 내가 나눠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10,000원밖에 안 나눠준 게 지금 속이 상해요. 그걸 어떻게 돌려줄까? 막 속이 상합니다. 왜냐면 기회잖아요. 내가 언제 카메론에 선교를 해보겠어요. 이런 기회들을 가지고 그때 내가 그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그 돈 7만 원에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내가 안 받으면 분위기가 싸해지려나 막 그런 생각들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안타깝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감히 하나님 나라의 근처도 가지 못할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셨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과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을의 자리에서 갑을 변화시키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갑의 자리에서 을을 변화시키는 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공평과 정의,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 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사실 보잖아요. 하나님의 눈치를 인식하는 것처럼 누군가도 내 눈치를 보면서 하겠구나 하면 나는 어떻게 그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까를 고민하면서 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돈이라고 하는 열매보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열매가 훨씬 더 많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덕분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렇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들이 여러분이 베푸시는 의와 공평 또 친절과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